자,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 하늘 좀 더 보고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까 우리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신명기에서 나왔었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야서 1장 2절에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하늘이여 들으라 할 때 여호와께서는 어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요. 그러면 아까 하늘에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여호와가 계시면서 지금 무엇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깨달음이 없어요. 땅은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 땅은 심은 대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땅은 주는 대로만 반응하는 것이 땅이에요. 그럼 문제는 하늘이 문제예요. 하늘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하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여호와께서 지금 요 하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이라니까요. 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자리를 지금 차지해야 되겠는데 내가 인식이 끝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쫓아내야 돼요. 그 나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내가 사단이 나라고요. 나를 쫓아내야 돼.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그래야 땅이 하나님의 것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양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예,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복은 어떤 종류의 복일까요? 여기서 하늘에서 무슨 복이 내려와요? 자, 헬라어로서 복이라는 단어가요, 복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 형용사예요. 다음에 율로기아라고 하는 복은 이건 명사예요. 그런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이 단어는 사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도다 그래야 돼요. 맞죠? 형용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러면 율로기아라고 하는 복은 뭐냐?
이건 찬양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복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유 좋은 로기야 로고스예요. 그럼 좋은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복을 아까 부어주신다 그랬죠. 에? 하늘에서 복을 받은 사람 누가 있죠? 아브라함한테 하늘에서 복이 어떤 식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삭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이삭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복이 오냐고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말씀밖에 없어요. 교훈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지 하늘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오는 게 뭐가 있어요? 눈하고 비밖에 더 있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건 눈하고 비하고 햇빛이에요. 이 복은 누구나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지금 여기 하늘에 11조와 연관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말라기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도적질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찌그러진 거, 눈먼 거, 그런 것만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자, 11조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드렸어요? 예? 11조를 드릴 때 짐승으로 드린다면 11조를 어떻게 드렸어요? 첫 번째 것으로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렸어요. 막대기를 하나 걸쳐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딱 빼고 싹 지나가고 또 열 또 하나 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때에 이게 온전한 게 걸릴 수도 있고 눈먼 것이 걸릴 수도 있고 절름발이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온전한 게 걸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드리는 게 그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맞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드렸을까요? 왜 이 막대기 하나 걸쳐놓고 이러고 지나가다가 열 때마다 이렇게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그 양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조를 드리려면은 만약에 100마리가 있으면 10마리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11조의 10분의 1의 개념이라면 그럼 아마 막 그렇게 드리는 방법은 이랬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0마리 중에 10마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살찌고 가장 잘생기고 털도 좋고 건강 상태도 좋은 걸 골라갖고 10마리를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심리상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못난 것만 이제 골라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죠. 네? 왜? 가면 그거 뭐 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 사람이 심리상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는 거예요. 10개 되면 하나 뽑고 10개 되면 하나 뽑고 그렇죠? 카운트 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카운트 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규범을 그렇게 정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다 보면 눈먼 것이 걸릴 수도 있고 절름머리가 걸릴 수도 있고 온전한 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 저기 딱 오다 보니까 8, 9, 10 그런데 열이 좀 이상하거든. 그러면 야 너 여기 뒤로 가. 그래가지고 온전한 걸 뒤에다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10번째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보조가 옆에 하나 있어서 바꿔줘야 돼요? 자, 이제 11조의 문제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11조가 사실 성경은 아닙니다. 10분의 1 하면은 단어가 최소한 몇 단어 있어야 됩니까? 2단어만 있어도 되겠죠? 그렇죠?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그래 표현을 보면 10분의 1 이렇게 하면 3단어죠? 예, 그런데 10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 단어가 2단어 해야 되죠? 예, 최소한 2단어 해야 되는데 11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어가 하나예요. 한 단어입니다. 그럼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 열이라는 단어예요. 10번째라는 서술로 썼어요. 10번째라는 서술로 썼어요. 그러니까 10번째 가서 드리는 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어? 10번째란 말은 10분의 1이란 말이죠. 10분의 1은 정수예요, 소수예요? 10분의 1은 정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정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이거 소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0.1이에요, 0.1. 그렇죠? 그러면 하나예요, 하나를 10등분 해갖고 한쪽이에요. 그러면 양 100마리 중에 10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 그 10등분 해갖고 한쪽을 드린 거예요. 10마리를 드린 거예요, 지금. 좀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그게 어떻게 10쪽 중에 한쪽이에요. 그렇지 않죠? 10쪽 중에 한쪽이 아니에요. 100마리 중에 10마리라고. 그렇죠? 예. 각자 하나가 다 존재해요. 열 존재를 드린 거예요, 지금. 드릴 때. 이 지금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지금 이게 한계가 아니에요. 온전한 한계가 아니에요. 0.1이니까. 그렇죠? 곡식이 10가마니가 지금 거뒀단 말이에요. 보리 10가마니를 거뒀어. 그러면 한 가마니를 드렸다. 그러면 한 가마니 안에 알갱이가 몇 개요? 수없이 많아. 그렇죠? 그걸 다 뿌렸어. 그러면 이삭이 몇 개가 나와요? 수만 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각자 하나의 이삭들이 쪼가리라고 하는 것은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요 한 쪼가리는 0.1이라는 쪼가리는 한 개의 개체가 아니라니까. 개체가 아니에요. 개체가 못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조를 갖다 이제 10분의 1, 0.1로 지금 계산해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는 교회의 법으로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그 굳어져 있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해 왔었거든요. 구약에서부터. 네. 구약에서부터 행해 왔는데 구약의 끝 지점인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요. 그것은 뭐냐 했더니 11조가 허물이래요. 열심히 드렸어요. 10번째 거 다 드렸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헛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헛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걸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적질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신약에 와서 11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약에 와서 11조 얘기가 없을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에는 11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쳐봅시다. 11조 있는가? 예?
신약에서 11조라는 말이 있는지 봅시다. 신약에서 세 군데 나옵니다. 11조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8장 12절 세 번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였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둘 다 버리지 말아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이거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때에 그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11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한번 볼까요?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던 그 11조는 586번입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스트로크 사전. (586번) 찾으세요? 예, 뒤쪽에 있어요. 헬라어는 11조를 드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단어는 아포도카토 그랬죠? 예? 예, 도카토가 지금 도카토가 몇 번이냐면 1183번이에요. 1183번 한번 찾아갑니다. (1183번) 11조 그랬어요. 그렇죠? 도카토 11조 그렇게 됐어요. 다른 말 있어요? 데카테인 1181번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습니다. 1181번 갑니다. 10분의 1 또는 11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11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1176번에서 왔다고 돼 있어요. 1176번은 열이라는 단어. 그 열을 아포한다. 열이 아포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열을 떼서 드리는 거예요. 아포해서. 아포라는 것은 다 익어서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에? 그럼 10번째를 떼서 드린다는 말입니까? 동사로 썼어요. 다음에 11조 드리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11조를 드리다 동사예요. 586번은 다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아까 11조라는 단어가 몇 번이라고 했어요? 1183번 11조를 드리다 그랬죠. 10분의 1을 취한다는 얘기가 히브리서 7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다는 했어요. 예. 그 다음에 1181번 11조라는 단어는 거기 마찬가지 히브리서 7장 2절 그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그 내용이 만쓰역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다 또는 11조 이 단어는 아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예, 거기에 사용됐고요. 그 외에 11조와 11조를 드리다라고 하는 아포가 빠진 상황은 그것은 지금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아브라함의 11조 얘기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톱질을 좀 밖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자,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복을 주는 개념으로 지금 하늘을 설명했습니다. 예. 이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온전해져야 돼요. 하늘이. 예. 그런데 그 하늘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복을 주는 그런 개념은 하늘이 지금 아까 복이라는 개념이 아까 율로기아라고 그랬죠. 좋은 말씀을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이 좋은 말씀을 낼 수 있으려면은 좀 더 우리가 적용해서 설명해 봅시다. 좋은 설교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첫째, 좋은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 준비되고 다 준비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설교하려고 올라갔는데 옆에서 구당탕탕탕탕 거리고 막 그러면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위기는 거기에 걸맞게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 예, 그런 거예요. 그 난리 통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전달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듣는 자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학습 환경이라고 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그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공사 관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소음을 내는 그러한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지 못하게 하죠. 만약 그 옆에 학교 옆에 뭐 댄스장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거기서 음악을 틀고 난리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습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몇 메다 이상 이 안에는 그러한 그 소위 유락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용도 환경도 모든 것이 다 좋은 형태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건강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실제적인 문제에서 볼 때. 예.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 자, 하늘. 우리가 이제 대략 좀 살펴봤습니다. 예. 거기 이제 물이라든지 치아라든지 하는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기본 과정 때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 하늘이 마지막 소위 새하늘이 되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주어지더라. 그래서 알렙에서부터 타부까지라고 하는 본받고 배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시간성이 부여된다. 하늘에도 시간성이 부여되고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은 지금 태고 이래로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과 땅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죠? 하늘과 땅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은 떨어진 적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은 하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부 사이를 일컬어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하늘은 남편은 하늘, 그렇죠? 아내는 땅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의 관계가 하나가 되려면 올바른 사상을 줘야 되고 올바른 사상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런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하나 되는 관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둘은 떨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임의로 나눌 수 없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어때요?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 자, 이제 땅 갑시다. 땅에도 마찬가지로 하늘과 같은 시간대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하늘의 시간대와 땅의 시간대는 다른 시간대가 아니라 동시적 시간대예요. 그와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에트하랬죠. 다 같이 베트하랬죠. 에트하샤마임 베트하랬죠.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또는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쏟아내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설명들은 하고 있으나 하늘과 땅은 결코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진 적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정돈이 안 되면 땅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하늘이 정돈이 안 되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고, 하늘이 정돈이 안 됐으니까 땅도 당연히 정돈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땅이 멸망을 받는다는 말이고, 땅이 멸망을 받는다는 말은 하늘도 동시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안 되면 그 하늘과 땅은 불못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요? 예, 그 불못으로 들어간 부분을 한번 볼까요? 보고 갑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주의 날이 밤에 언제요? 예. 성경은 자기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거기다가 전부 이제 지금부터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성경 가지고 다니면 다 헛거예요. 예. 자기 성경에다가 거기다 전부 다 기록하시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어떤다고요? 아니야, 하늘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양양 불나고 뭡니까? 또 어디 불났었어요? 양양 불났고 그 전에 어디 불났었어요? 낙산사에 있는데 그게? 예, 불났었죠. 그때 하늘이 막 탔죠. 하늘이 불탔어요. 그래, 하늘이 불타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새까매졌어요? 하늘이 없어져버렸어요, 타서? 아니,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안 보세요? 양양 불날 때 막 하늘이 막 불길이 막 올라가고, 소나무가 그 불에 붙으면요, 그 화력이 대단합니다. 하늘 막 그냥 불꽃이 저 높이 그냥 막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불똥이 뛴다고요. 에? 우리 왜 그런 말 하죠? 불똥이 어디로 뛸지 모른다고. 그때 불똥이 뛰는데 그 순간적으로 뜨거운 불길이 쏟아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기압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압차가 생기는 그 상황에서 불티가 올라가요, 하늘로. 그 불길에 의해서. 그때 이제 뭡니까, 소나무의 소나무의 솔방울, 예, 솔방울 이런 게 따라서 올라가요. 그 불길에. 그래가지고 공기가 뜨거워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저 위에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가지고 어디론가 떨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산봉우리에서 불이 났는데 저 산봉우리까지 뛴다고요, 이게. 그 불똥이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길이 하늘로 올라갈 때 몇 메다 정도 올라갈까요? 기운이? 안 잡아서 잘 모르죠. 그렇지. 몇백 메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엄청 탔어요. 양양 하늘은 많이 타버렸겠죠. 그렇죠?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하늘이 탔는지 안 탔는지. 그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늘이 어떻게 불이 탑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과 땅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에트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안 된다면 그 하늘과 땅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탄다니까요. 불탈 수 있어요. 하늘은. 그러니까 불탈 수 있는 하늘이 어디냐 이거죠. 무엇이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약속대로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면 그걸 새하늘 새 땅이라고 부르고 의인이 되지 않은 자는 죄인이죠. 그는 새 땅과 새하늘이 아직 안 된 자이기 때문에 못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불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하늘과 땅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잡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냐고요? 하늘 가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 갔어요? 하늘 가셨잖아요. 하늘 가셨는데 지금 또 재림할 걸 기다리고 있죠? 하늘 가셨죠? 어느 하늘로 가셨어요? 어느 하늘로 가셨어요? 새 하늘로 가셨어요? 옛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은 재림은 언제 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학에서 재림이라는 것 개념은 지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종류가 있다. 그렇죠? 두 종류가 있는데 지난 1992년 12월 28일 날은 무슨 재림인다고 그랬어요? 공중재림. 그러니까 공중재림인데 그때 공중재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좀 제대로 거짓말을 하면은 그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공중재림을 했으니까 공중재림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 거짓말도 제대로 먹히지. 10월 28일 오기는 뭘 와 새빨간 거짓말 해놓고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중재림이라고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럼 공중재림은 언제 하고 지상재림은 언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이 어딘데?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그 하늘과 땅이 언급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서 지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지금 했죠? 그러면 지금 시작과 끝까지 다 봤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하늘은 지금 하늘 속에 다 그 범주에 들어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간 그 하늘도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하늘은 뭐 다른 하늘입니까? 그러면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맞는 얘기 같아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때요? 믿고 있었죠? 예. 어느 때? 어렸을 때. 그럼 어디 뭐 5살 때, 6살 때 얘기입니까? 아니고 우리가 후견이가 성기계 아래에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는 그렇다고 믿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네, 잘한 거예요. 그럼요. 그건 잘한 겁니다.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잘된 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잘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볼 때 잘된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후견의 청지기가 그걸 다 풀어줘 버렸다, 제대로. 제대로 설명을 해줬다. 그러면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후견의 청지기가. 예수님이 하늘로 간 얘기를 후견의 청지기가 제대로 해줄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해줄 수가 없어, 그거는. 왜 해줄 수가 없냐 하면, 성경상으로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니까. 성경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얘기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고,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이제 해줄 수는 있죠. 성경 전체가 다 기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록되어 버렸기 때문에 해줄 수는 있으나,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밖에는 얘기 못 하다니까요. 그렇게 밖에는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성경 원리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재림의 파루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성경이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록상 완성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 틀리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원리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원리상 그걸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령 기록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직접 여러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경험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재림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바울이 재림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성령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재림으로 본다. 만났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는 재림 예수로 볼 때는 못 만났죠. 못 만난 거예요. 우리는 만나고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맨날 온다고 그러죠. 맨날 온다고 그러죠. 언제 오는데요? 그랬더니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또 그런다고 또. 예. 아니, 아무도 모를 얘기를 뭘 온다고, 뭐에, 그러게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서는 그 날과 시를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봐요. 예.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네요. 아니, 어디가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복음서 사도행전 이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쓸 필요가 없대요.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곱째 날에 아직 안 들어간 자는 그 날을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6째 날에 있는 자도 몰라요, 아직. 그런데 6째 날에 있는 자도 모르긴 모르는데 듣기는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지금 공부를 한다고. 그렇다고. 그런데 그것이 내 사건으로 이해되어지는 시기는 7째 날에 가서야 돼요. 뭘 받아야? 예,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 목사님, 그거를 아예 초신자들부터 차근차근 쫙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그렇게 좀 가르쳐 주지. 이제서 그걸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다들 그러죠? 그런 생각이 들죠? 글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바울을 일찍이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울을.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 어? 순서 이해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변색에서 그때쯤 하시는 거예요, 그때쯤. 자, 땅 갑시다. 하늘과 땅은 때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봤어요. 거기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게 봤죠? 그럼 같이 살려면 무엇이 되고? 의인 되고. 같이 죽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네. 죄인 안 돼도 돼요. 네. 그러니까 죄인 돼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는 게 더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그냥 죽는 게 더 좋아. 왜 그냥 죽는 게 좋냐?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 남편 죽이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냥 죽어야 돼요. 아니, 그런 못된 여자가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며느리나 와이프를 고를 때, 사치하는 여자는 제발 사양하셔야 돼요. 그거는 병입니다. 사치병, 응? 네, 그건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갑부 아들을 만나가든지 그래야 돼요. 어렵지 않은 사람 만나가가지고 그거 쓰던 걸 갖다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카드 긁어야죠. 그러다 가지고, 아니, 5억 얼마를 탔더만요. 남편 둘을 죽이고, 눈 실명을 뭐 3사람인가 시키고, 그래갖고 탄 게 5억 얼마를 탔어요. 아니, 카드로 얼마를 썼으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요? 불로 가지요. 그런데 불로 가서도, 그러니까 불로 가서 거기는 그러면 등급이 어디로 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죽어도 불. 그 다음에 나쁜 죄를, 살인죄를 지고 남을 죽이고 죽어도 불.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똑같이 그 차등 없이 형벌을 준다면 불공평하지 않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가서도 만약에 거기도 분명히 등급제가 있어야지. 응? 일 많이 하고 온 사람하고 적게 하고 온 사람하고 똑같이 응? 대우를 한다면 안 되지 않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적게 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남기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2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하고 누가 더 일 많이 했어요? 똑같이 일했어요. 똑같이 일했다고. 똑같이 일했다니까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미천이 2달란트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길고 뛰어봐야 2달란트밖에 못 남겨.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려니까 그만큼 더 일해야 돼, 당연히. 둘 다 곱절 남겼죠? 다 곱절씩 남겼잖아요. 똑같이 일했지. 쉽게 얘기하면 1,000,000원 투자해가지고 1,000,000원 벌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5,000,000원 투자한 사람은 5,000,000원 벌어야 되죠? 그러면 5,000,000원 투자한 사람은 5,000,000원 벌으려니까 매장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도 많아야 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000원 투자한 사람은 1,000,000원만 벌어야 되니까 매장도 뭐 그렇게 클 필요 없고 종업원도 뭐 그냥 부기 둘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힘에 맞게끔 지금 적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둘 다. 그러니까 뭘 일을 너무 많이 했니 적게 했니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자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렇죠. 충성만 하면 돼. 사실은 내 한 사람 구원 받게 하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제일 큰 일. 근데 내 구원은 놔두고 남의 구원만 많이 시켰다고 지금 우리가 떠들고 다니고, 응? 일 많이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자, 땅 갑시다. 땅, 에레츠. 확고하다에서 유래했다. 땅은 뭐하다? 예, 그러니까 땅은 참 이렇게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예, 든든해. 그래서 땅, 시골, 들, 흙, 토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동의어는 봅니다. 동의어는 아라 해가지고 여성명사 아람으로서 아라 그랬어요. 땅을. 그래서 땅을 열등하다 또는 낮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음에 아르이트 아람으로서 바닥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다음 777 아르자 예, 남성명사로서 이스라엘인 아르사 토질이라는 뜻이 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 이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찾아갑시다. 찾아가면서 땅이 뭔지. 땅은 다 아시죠? 예, 땅 하면 어떻게 느낌이 뭐가 있어요? 땅. 예? 땅. 각자 느낌. 땅 하면 무슨 느낌이 와요? 밑바닥. 또. 아니, 자기가 느끼는 느낌. 땅 하면 뭐가 팍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팍 오는 게 있잖아요. 또, 땅. 예. 여기는 참 성경적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강남 가서 땅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강남 가서 땅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80년대는 땅 그러면 복부인 그랬다고 또. 그렇죠? 요새는 땅 하면 땅 투기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그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죠? 땅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 투기란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집 투기란 말이 있어요. 아니, 건물에다 아파트 사서 거기다가 사서 또 남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도 복분이라고 그러고 땅 투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사도 땅 투기 한다고 그러지 집 투기 한단 말을 안 한다니까. 그 이상해요. 거기는 집 투기지. 아파트에서 하는 건 아파트 투기. 땅에다 해야 땅 투기인데 지금 우리 왜 공주지역 충청도 공주지역 뭡니까 정부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뭐 그때
천도 어쩌고 얘기했는데 행정도시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막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땅 투기. 사실은 땅 투기를 조작을 한 게 누가 했냐 하면 사실 정부가 했어요. 우리나라 이 땅 투기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땅 투기를 조작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군사정권이 행해왔던 게 바로 땅 투기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 투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건설 자금을 끌어들입니까? 그래서 토지공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싼 토지를 수용을 해요. 불모지 같은 걸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딱 이렇게 고르고 해갖고 대지로 만들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국가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용도 변경 국가에서 용도 변경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잡종지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대지로 바꾸는데 돈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 그거는 개인이 할 때 돈 들어가지 국가 할 때는 돈 안 내요. 그 잡종지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다 지번도 없는 거 갖다 지번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몇 번지 해가지고 목동 몇 번지라고 다 붙여. 그러놓고 이제 토지공사에서 이거 분할하라고 판다고. 누구한테? 건설회사한테 팔고 기업한테 팔고 개인한테 팔고 팔아요. 그러면 그거 조성하는데 토지 조성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공사비 들었어요. 공사비 담부차 집어넣고 흙 갖다 둬두고 그런 공사비. 그래가지고 땅 얼마씩 받았어요? 엄청 받지. 그러면 건설회사가 그거 사가지고 그 아파트 지어서 또 엄청 붙이죠. 그렇죠? 그거 그렇게 하는 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눈 뒤집히잖아요. 아, 저러니까 돈을 버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어. 시범을 보여서 시범을. 50대 여기 좀 목동단지 여기 신정단지 해가지고 돈 엄청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한 거야 다. 일산 신도시만 것도 마찬가지. 그게 무슨 우리에게 그냥 아파트를 지어주려고 그냥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 속에서 그들의 어떤 정보를 먼저 입수한 자들은 같이 덩달아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요.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무지몽매한 우리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제 가봅시다. 땅은 참 어때요? 좋은 것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잘 수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면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몇 천 원짜리 몇백 원짜리가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의 장면을 이제 우리는 호반의 도시 춘천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겨울에 아침에 해가 다 떠오르면 그 호반의 도시에 물안개가 짚히고 그 다음에 그 서리가 내리고 나뭇가지에 하얀 눈꽃이 피고 그러죠. 예. 이런 이제 그 태고의 어떤 신비.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연상케 하고 또 그렇게 또 그림을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또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때의 상황을 묘사를 했어요. 그렇게. 예. 그런 것일까 안 그럴 것일까? 자, 아까 하늘과 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 머리 안에 있는데 머리 안에 처음 만들어 놨을 때는 어쨌다고요? 아무 쓸모가 없었다니까.
아무 쓸짝이 없어. 그 아무 쓸짝이 없는 것을 다듬고 개간하고 또 농토로 만들기도 하고 또 집터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쓸모가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나가는 땅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들어가야 돼. 에? 손이 들어가야 땅이 이게 황금 쌀아기 땅으로 바뀐다니까요. 금쌀아기 땅으로.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땅이 어느 땅이에요? 명동이 어디요? 명동이 어디? 상업은행 터짜리. 거기가 제일 비싼 자리예요. 그게 한 평이 얼마라고요? 글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6장 12절. 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땅은 가꿔야 땅이 금사라기 땅이 됩니다. 예. 자, 창세기 6장 12절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한지라.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하. 그러니까 땅도 보면 축복받은 땅이 있고 저주받은 땅이 있고 그러죠. 이 땅 위에, 지구상 위에 저주받은 땅을 어디를 보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래요? 사막이요, 사막. 사하라 사막, 시내산 광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 또 여기 몽골 사막, 이 사막. 그건 식물이 자라지 않는 땅을 우리는 죽은 땅 또는 저주받은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땅이 지금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폐괴하였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고 또 하나님이 오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땅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다니까. 땅도 있는 땅이 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가 그런 거예요? 사하라 사막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사하라 사막 땅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아니, 거기는 땅이 얼마나 뜨거워요. 매일 햇빛이 막 들이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철에 머리가 이렇게, 머리털이 좀 있어야 어때요? 이 머리가 좀 가려주고 열도 덜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머리가 다 빠져버렸다. 얼마나 뜨거워요? 아니, 뜨거운 모자 쓰고 나오면 다 있네. 그러니까 땅 자체가 지금 사막화가 됐다고 해서 그 땅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지도 아니하고 거기다가 논을 만들었다고 해서 땅이 기분 좋다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해서 그 땅이 춤추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은 그 땅을 저주받았다고 하고 그 땅을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 안에 있다 그랬죠. 머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럼 내 머리 안에서 그 땅이 메말라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뭔가 소출이 풍성하느냐의 차이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있는 그 자들이 뭐였다고요? 혈육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행위가 폐괴했더라고요. 못된 짓거리를 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땅이 잘못됐어요? 하늘이 잘못됐어요? 이게 하늘의 문제란 말입니다. 하늘의 문제예요 지금.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더라. 왜? 하늘과 땅은 늘 항상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